오늘은 사사기 4장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목사가 되려 하는가, 또 혹은 어떻게 목회를 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참 귀한 책을 쓴 헨리 블랙거비와 그와 함께 동역한 헨리 브렌트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함께 쓴 책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The Power of the Call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부르심의 능력 혹은 부르심의 힘과 또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 헨리 블랙거비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고 나누는 것은 그것이 목회이든 아니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섬김이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하루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주님이 부르신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목회자인 헨리 블랙거비의 입장에서만 부르심을 바라보고 쓴 것이 아니라 원래 심리학자이다가 상담 사역자로 동역했던 헨리 브란트라고 하는 평신도의 입장에서도 부르심을 함께 생각하고 나눈 것이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헨리 블랙거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과 사역의 이 시대의 많은 도전과 유익을 준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그의 삶과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또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이끄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캐나다의 세스캔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교회는 10명 정도밖에 없는 성도가 남아있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도 왜 절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교회에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다시 붙잡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망으로 사역하고 자신의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주변 지역에 38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함께 동역해 가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 헨리 블랙거비가 쓴 책을 보면 그 책들을 보면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가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르심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와 바락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드보라는 모든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성인데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사가 된 이후에 사람을 보내서 바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의 내용, 즉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보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보라는 그 부르심을 또 다시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사들에게, 아니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드보라가 평범한 여성일 수 있고 또 바락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장수이거나 평범한 남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의 내용도 다 달랐죠.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르듯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김 목사님이 기드온에서 살피실 텐데 이 겁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삼손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삼손에게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역 상관없이, 혹은 우리가 몇 년간 이 땅에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하루는 부름받은 하루이며 우리의 삶은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아니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부족한 사사들이나 우리를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삶이야말로 정말 귀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삶. 그런데 이 부르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부르신 그분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사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후에 7절에 보니까 시스라라고 하는 그 장군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스라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르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와 함께 함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준비하실 것이며 그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는 뜻이지요.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부르심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는가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 드보라의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싸우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냥 너희가 가서 열심히 싸워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싸우시고 직접 그곳에 가셔서 미리 가셔서 모든 땀과 눈물과 그 마음을 우리가 싸워야 할 그 현장 속에 쏟아 부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드보라와 바락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전쟁의 승리를 준비하셨지만 그보다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죠. 자신의 모든 것.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그의 가는 앞길 가운데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듯이 다 주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라고, 나의 모든 것을 너의 가는 길 가운데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사들과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십니까? 아니,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자신을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함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부르심은 단지 좋은 목사가 되는 일이나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그 충만함을 향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일로 부르신 줄만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리고 정말로 죄인인 저에게 자신을 쏟아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다시 깨닫기 시작했을 때 체험한 것은, 부족한 죄인인 저의 목회에 가는 길 동안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흐르듯이 여전히 저의 가는 길 속에 부어주시고 내어주셔서 저와 동행하시고 저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헨리 블랙거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이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의 풍성하심. 헨리 블랙거비도 사역하면서 이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려움도 실패도 그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어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와 본질은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르신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필요한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르심의 가장 소중한 자원과 힘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생수를 지금도 쏟아 부으시고 계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며 주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시스라를 너의 손에 줄 것이다. 너보다 앞서가서 전쟁을 이끌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약속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장군은 가나안의 유명한 장군으로서 이 철병거가 900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하면 거의 빈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그 시스라 장군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죠. 더구나 그들이 이제 믿고 싸워야 될 그 리더인 드보라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여성이었고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그렇게 대단한 용사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8절에 보면 그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절대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성 뒤에 숨어 있는 이 비겁한 남성의 모습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매우 비겁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티모시 켈로 목사님도 그렇지만 바락이 그 드보라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었다고 이렇게 또 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이 어떤 것이든 바락도 이 시스라와의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든 드보라의 도움이든 그것이 없이는 자신이 전쟁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강력한 그 시스라의 철병거와 이 정말 신뢰가 안 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나 리더들의 모습 앞에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신방을 가보면 성도들이 참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참 아프기도 하고 또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부모님들에 대한 아픔이나 관계의 문제로, 혹은 이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의 어떤 죄의 계속되는 반복된 죄의 문제 때문에 마치 사사기의 이 전쟁터와 시스라가 이끄는 무서운 철병거가 그 900대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같은 상황들이 모두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런데 그 900대의 그 엄청난 철병거와 강력한 가나안 장수 시스라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약한 부족한 드보라와 바락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론 부분인데요. 그 내용이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말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라고 말합니다. 드보라가 말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강력한 그 철병거를 향해 그들은 부족하지만 그 약속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자는 것이지요. 부르심으로 살아보자.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자. 원래 드보라가 사사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살폈던 6절에 나오는 바락에게 전했던 내용이죠. 일어나 가라. 내가 시스라를 너에게 주리라. 중요한 것은 드보라는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약속으로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자신도 직접 바락과 함께 전쟁에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14절에도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억하자고 격려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든 또 교회의 사역이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며 우리의 자녀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르심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는 이 땅에 빛이고 소금이고 이 땅에 이방의 빛이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약속들이지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 가는 것.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두려울 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일어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 부르심으로 목회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제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도록 부르셨겠죠. 물론 저도 사랑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제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가를 가지고 저의 목회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때로는 좀 우쭐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르심으로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사랑받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늘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그 목회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때로 어려워도, 때로 관계 속에 힘든 일이 있어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작은 사랑이라도 더 나누려고 그렇게 걸어가겠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 하루를 걸어가고 오늘 사역을 감당하는 삶.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부르심으로 살지 않으면 욕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에 부르심으로 살기 원하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는 일에 좀 일어서 주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일에 좀 일어서 주시며 섬기는 일에 깨어있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으로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깨우려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 자신의 부르심도 더 깨어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한 가지 특징은 드보라의 혼자의 전쟁이 아니라 동역자 바락과 함께하는 전쟁이었죠. 물론 그녀가 혼자 전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락을 붙여주셨지만 드보라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동역자를 자꾸 깨우고 섬기면서 결국 자신의 부르심도 함께 완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특별한 것은요, 오늘 이제 저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부터 보면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그 드보라와 바락에게 패한 후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숨어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가나안 장군이 평범한 여인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아닌 아주 너무 작은 여인이 그 장군을 죽임으로 그 큰 20년의 전쟁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혼자의 전쟁과 부르심이 아니죠. 함께하는 전쟁과 부르심.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 이 나의 부르심과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보거나 다른 교회의 부르심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의 부르심도 약해지고 결국 나의 부르심도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천호 목사 혼자 목회 잘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성도들을 깨우며 부르심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오천호 목사 안에도 그 부르심의 마음이 더 깨어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나 혼자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고 공동체의 부르심이죠. 서로가 서로를 깨우고 교회가 교회를 깨우고 민족이 민족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부르심을 좀 기억하자고 그렇게 깨워줌으로 이 짧은 순례길을 욕심 부리거나 경쟁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참 부르심의 공동체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함께 그 약속을 붙잡고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르심으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마지막 부분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바락보다 앞서 가셔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고 했습니다. 앞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히 앞서 가셔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일을 친히 완성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으로 말씀 붙잡고 사려고 할 때 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와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으로 산 결과의 사실 더 중요한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상황 속에서 시를 짓고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은 5장에 있습니다. 부르심으로 산 것에 어쩌면 가장 소중한 열매와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노래한 내용이 5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의 전쟁이 끝나고 5장에 들어오면서 바락과 드보라가 시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특이하죠?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설명하는 그 4장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5장의 노래가 마치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사사기 4장과 5장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싸운 것에 초점을 갖춘다면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으로 그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감사이고 시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를 쓴다는 것은, 노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삶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여유와 깨달음과 감사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드보라와 바락은 그들의 그 전쟁과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메마르고 절망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소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와 노래의 힘을 주시는 것이죠.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 때는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더 이뻐 보이고, 그리고 동역자인 김 목사님을 보면서 막 시를 만들고 싶은,
우리 김장로님, 우리 이 집사님, 막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감사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참 힘들다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다 노래하고 싶은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부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미리 가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노래와 감사와 시가 우리 속에 흘러나와서 그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시로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헨리 블랙거비는 그 책에서 강조하기를 우리가 평범한 인생이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목회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부르신 자로 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안에 거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 가정에 영향력을 주며 심지어 이 세상과 나라와 역사에도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그 주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정말 복된 인생과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나 가정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참 위대하신 주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해야 장수해야 복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복된 것이 아니라 때로 약해도 가정에 아픔이 있어도 위대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으로 그 부름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지요. 그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과거 사사들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철병거들은 있겠죠. 하지만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일어서자. 우리가 주 앞에 저 천성을 부르신 그날까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라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순례의 길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부르심을 친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그 자신의 부르심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로 우리의 차갑고 힘든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의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시를 올려드리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의 하루를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서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 안에 있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르심의 삶, 또 멋진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부르심의 공동체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참 약하고 부족한 드보라와 같고 바락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주어진 곳에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나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